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저는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시작. 가장 낮은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무려 35년 동안 재산을 기부한 총액이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9조 원을 기부하면서도 단 한 군데에도 무려 5개 대륙에 약 1000개가 넘는 단체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큰 돈들을 기부했겠죠.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름을 단 한 군데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기부자라는 걸 알지 못했는데 언제 이분이 기부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냐면 그분이 경영하는 회사가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회무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회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의 어마어마한 수익이 이분이 가져가야 할 수익이 오너가 가져가야 할 수익이 다 그렇게 나눠진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지금의 나이는 85세인데 그분이 지난 2016년 말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 85억을 모 대학에다가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어디서 사냐면 샌프란시스코의 임대 아파트에서 산다고 합니다. 부인과 더불어 임대 아파트에서 살아갑니다. 기자가 그분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기부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누추한 곳에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바지는 두 벌을 입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는 일생 이 햄버거와 같은 이 값싼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의 일생의 철학이 뭐였냐면 살아있을 때 나는 나눔을 실천하겠다라는 게 이분의 일생의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찰스 피니라는 분으로 아일랜드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인데 이분이 부를 일구게 된 것은 미국 공항 면세점 체인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당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야말로 자신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며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기도 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내 것을 취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반면에 이분은 다 내려놓는 그런 삶을 친히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또한 들었습니다. 유대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갔는데 메릴랜드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이 밤마다 총성이 울리는 곳이에요. 밤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죠. 흑인들이 모여 사는 슬럼이 있는 지역인데요. 근데 그 슬럼가의 바로 옆에 유대인 지역이 있어요. 바로 옆에. 미국은 이렇게 구역이 구분되어져 있더라고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 구역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유대인 촌이 있어요. 유대인 촌. 근데 그 유대인 촌에는 룰이 있는데 어떤 룰이 있냐면 자식은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한다. 철저하게 고등학교 때까지만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을 가는 것도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장학금을 받든 은행 대출을 받든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 가운데 자영업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유대인 사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대주더라고요. 몇 번까지 대주냐면 3번까지 대준대요. 3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망해버리면 너는 유대인 자격이 없다고 퇴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식에게 자식을 나누는 재산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사회 안에 기부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힘든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다 우리 사회라는 이 공동체라는 의식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거예요. 나만. 지극히 개인주의도 아니고 지극히 이기적인 사회로 그 전락하면서부터 이 사회가 힘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사회가 되는 비밀은 과연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찰스 피니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사회는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표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를 듣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멋지다, 저 사람. 근데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막상 그 성전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면 살아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내 모습은 왜일까? 왜일까? 그 이유를 이 시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물론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 이후에 이제 30년간의 이 사생활을 마치시고 30세가 되었을 때 세상에 나타나시죠. 세상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첫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의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이 요단강의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가는데요,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입당성가에서 요단강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이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로 이거 어디서 불러요? 주로 장례식 가면 많이 부르는 곡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무한 영광일세. 그 사자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죠. 근데 제가 오늘 입당성가를 이걸 일부러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요단강을 건너온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와 주님의 무한한 영광 가운데 머물러서 영광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단강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요단강은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단강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을 구분짓는 그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경계선 역할을 요단강이 합니다. 그 요단강, 그 가장 유명한 요단강의 일화는 뭐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민족을 끌고 넘어갈 때 그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입구가 어디였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법궤를 앞세우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건을, 그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 경계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근데 놀라운 건요, 저는 요단강이 굉장히 아름다운 강일 줄 알았어요. 경계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강이기 때문에 참 이쁘고, 우리의 그 시냇물 이렇게 크진 않더라도 요단강이 참 이쁘고 보기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참 더러운 강이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혼탁한 물인지, 게다가 이게 염분도 있어서 찝찝하고요, 맛도 보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수영하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왜 이 똥물에 들어가냐고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그 깨끗한 물이 아니. 이게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 혼탁한 물. 그런데 그 혼탁한 그 물이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물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가셨는데 그 물은 맑고 깨끗해서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불투명하게 그지였고 또 그 주변 경관도 이쁘지도 않아요. 사막. 그런 곳에 주님이 왜 들어가셨을까? 그런 곳에 왜 주님은 세례 받으러 가셨을까? 그때 당시 세례는 그냥 이마에다 물 몇 방울 찍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자기의 몸을 다 담그는 일인데 왜 그런 곳에 주님이 가셨을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걸 저는 그 요단강에 서 있으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야, 이 더럽고 추한 물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푹 담그신 겁니다. 누구나, 저도 거기 발을 담궈 봤는데요. 참 싫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찝찝한 거야. 거기 발을 담근다는 것 자체가. 나도 발을 담그는 것조차도 찝찝해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 전체를 거기에 담그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요단강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지만 그 물 자체를 보면요. 가장 더럽고 추한 곳에 주님은 당신의 몸을 수장시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깨끗하고 좋고 안락하고 아름다운 곳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진 곳에서 당신의 첫 생애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추하고 더러운 그 요단강 물에서 당신의 첫 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공생의 첫 시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존경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진 않더라도 그는 세상의 3대 성인 중에 하나야 라고 아주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대 성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존경의 마음은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라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였다고요? 가장 더러운 물 가운데 그곳에 주님은 당신의 몸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결단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단강에 당신의 향하여 나아가실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철저한 생각은 철저히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 당신이 낮아져 당신이 섬기는 자를 높이려 하시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 요르단강 같은 그 낮은 곳에 스스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다 높아지려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남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남을 끌어내야 내가 높아질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이건 세상의 룰입니다. 요즘 뭐 촛불 시위다 뭐 시위를 많이 하지요. 다 따지고 보면 딴 거 아니에요. 끌어내리려는 거지. 낮아. 남을 끌어내리려 하는 것. 남을 끌어내리려 하는 것. 엎드려 기도하여 내가 더 낮아지려 하지 않고 상대를 끌어내리려 하는 마음은 세상의 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을 끌어내리려 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진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서로를 만납니까? 내가 서로 낮아지려 하고 내가 서로 섬기려 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뭐예요? 갖춰야 할 것은요, 우리는 내려놓는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더 많이 취하려 합니다. 더 높아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것이죠. 찰스 피니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더 필요한 자를 위하여 내려놓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전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당신이 걸쳤던 옷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콩 반쪽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자, 스스로 베풀려고 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초에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해 봅시다. 우리 2017년은 내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 교회위원회 때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제대 앞에 새로 축성한 제대를 제작하신 우리 베네딕트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제대를 제작할 때 주신 마음을 고백했는데, 이 과부의 렙톤 투냥을 생각하며 제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과부가 그 성전에 가서 렙톤 동전 2개를 이렇게 헌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과부의 전부를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전부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걸 얘기하죠. 꽉 차 있는 것을. 그래서 그 꽉 차 있는 것을 그 과부의 렙톤 2냥을 상징해서 이 통나무로, 꽉 찬 통나무로 제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제대가 뭐예요? 전부를 의미하면 전부를. 또한 이 제대는 예전학적으로 이 제대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몸을. 우리가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제물 되셨지 않습니까?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부인 거죠. 그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당신의 전부를 내놓는, 전부를 내놓는. 한번 우리 그렇게 도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 그 보좌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가장 낮고 천한 곳, 그 요단강에서 공생의 첫 시작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무언가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에 애쓰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삶을 주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내려놓을 때 얻어집니다. 내가 무언가
내 손에 쥐었을 때의 기쁨보다도 사실 내가 더 베풀 때 주는 기쁨이 더 큰 것이죠. 그 베품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인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당신의 몸을 그 물에 푹 담그셨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자아는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의미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육적인 자아가 이미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죽은 존재인 것이죠. 따라서 육적인 자아가 죽은 자는요,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육적인 자아가 죽은 자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내려놓고 매일매일 나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죠. 내 자아가 죽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자는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번 도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의 시작을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 처가 매일 우리 인터넷 카페에다가 다음날 성경 본문, 성경 정과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구약, 또 시편, 그리고 서신, 복음 이 4개의 말씀을 쳐서 이제 올려놓거든요. 근데 우리 처가 가끔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30명이 와서 봤어. 어느 날은 보니까 200명이 와서 본 거예요. 200명 맞나요? 100명이었나? 내 숫자가 100명? 네. 100명이 와서 본 거예요. 누군가 100번을 열어본 거죠. 와서. 그러니까 그걸 봤다라는 걸 보면 말씀 올린 것이 뭐 이렇게 위대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올린 자는요, 어떤 기쁨을 갖냐 면 우리 식구가 보통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다음날 걸. 그런데 그걸 새벽부터 열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와,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분이 있네.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왜 읽어갈까요? 오늘도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기 위한 것이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에너지, 힘을 얻어 사는 자는요, 그 말씀의 삶이 하루 종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육적인 자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쭉 묵상하면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을 쓰신 분이 누구죠?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계시해서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필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매 순간순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깨닫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과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깨달은 바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누군가를 통하여 안수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만을 찾아다닌다면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안수받으며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안수받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힘과 권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계시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며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에겐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요,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이 열려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그 하늘의 칭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은 진정 매일매일 우리 대구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며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